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윤리학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윤리의 문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문제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우리가 흔히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니코마코스의 윤리학 내지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코마코스, 이름이 어렵지요. 니코마코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삶의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고요. 또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아들이 이 세상의 질서를 알고 여기서 좋은 것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책에서 고대 희극의 인물의 유형, 그러니까 그리스 연극에 나오는 그 등장인물의 유형을 둘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었는데, 이것을 둘로 나누어서 그리스 연극에 등장하는 인물을 설명해 준 이유는 사실 아들인 이 니코마코스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날 사람들이 대부분 이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지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유형이냐면 알라존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알라존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이 허세가 가득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는 그만한 능력도 없고 자기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건 할 수 있어, 뭐 그 정도야 이러면서 허세 부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알라존이라고 하는 유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고요. 또 하나의 분류는 에이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에이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분명히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자기의 능력을 숨기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에이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에이론과 같은 사람과 알라존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에게 세상에는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는, 그래 너는 에이론 같은 사람이 되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 연극에서 늘 주인공은 결국 에이론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해져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지 않지만, 결국 그 인생의 맨 마지막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사람은 누구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알라존이 아니라 에이론들이라는 거지요. 아들아, 너는 에이론이 되어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윤리학이라는 책, 뭐 어려운 내용들, 철학적인 내용들 많지만 이걸로 우리가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에이론 같은 사람이 누굴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생각 하나마나 너무나 간단하게 답이 나왔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신 거죠.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헤롯 왕궁에서 태어나셔서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 되시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을 구유에 누이셔서 모든 생명들의 밥이 되신 분들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처럼 율법의 가르침을 연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잘 쓰지도 않는 귀티나는 말, 현학적인 말들을 쓰면서 은연중에 내가 이 정도로 격이 높은 사람이야, 나를 존중하고 나를 존경해,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땅으로, 꽃으로, 나무로 비유를 들어가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 그 복음을 너무나 쉽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을 지식과 이론으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직접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진짜 에이론 같은 분이시죠. 또 사두개 율법학자처럼 위엄있게 수염을 날리면서 가슴을 펴고 정말 멋진 의자, 회당에서 모세의 자리, 그리고 성전에서 산헤드린에서 최고 의장의 자리에 앉아서
거드름을 피운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지 투성이인 옷, 광야를 다니면서 그냥 온 먼지 투성이가 된 그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먼지 투성이의 발과 샌들과 그리고 다 지저분해진 손, 그것을 가지시고 성전이 아니라 산헤드린이 아니라 회당의 높은 자리가 아니라 시장에 서 계셔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이외에도 할 말은 많이 있지만 그 많은 말들로 다 설명할 수 없으리만치 우리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진짜 에이런이신 거죠. 제가 지난 추석 연휴 때 사해부근에서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일본의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쓴 책인데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은 예수님의 일생을, 그러니까 소설입니다. 소설로 각색한 거기 때문에 이게 성경과 똑같이 떨어지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설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어떤 분이셨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병으로 아주 힘들어 하시고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연세가 점점 들면서 옛날 같지 않고 기력도 쇠해지시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뭔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아픈 병,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으로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또 고통 중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픈 이들, 우리 건강과 육신이 아픈 사람들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어떻게 찾아가셨을까를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 제가 이 책에서 예수님은 이러셨구나 라는 것을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가진 꿈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꿈이 뭐냐면요, 만약에 이 밤에 제가 잠을 자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제 꿈에 나타나셔서 마치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야 익상아,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게. 네가 성운교회 목사로서 네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나한테 말해봐 라고 얘기하면, 저는 솔로몬처럼 진짜 하나님 마음에 꼭 들게,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이런 거 구할 만큼의 깜냥은 되지 않고요. 당장 급하게 제가 정말 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저도 예수님처럼 아픈 이들 위해서 기도하면 좀 낫게 되는 능력을 좀 갖고 싶습니다. 저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 교회와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성경에서 아픈 이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가 상상해 보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아픈 이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전형적으로 성화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을 자꾸 떠올리더라고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하얀 옷을 입고 예수님 주위에는 밝은 빛이 있고, 예수님 그 주변의 사람들에 비하면 그냥 얼굴만 봐도 빛나지 않으십니까? 이런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손으로 아픈 사람 있으면 그 아픈 사람 일로 와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아픈 곳에 손을 쫙 대면 그 환부에, 그 아픈 곳에 빛이 쫙 나면서 갑자기 이 안에 있는 암덩이도 막 나오고, 이쪽에 있는 아픈 것들도 막 나가고, 가슴 속에 있는 이 답답함들도 갑자기 뻥 뚫리고, 그 안에 있는 귀신 들린 그 귀신도 막 도망가고, 이런 거 상상하면서 나에게도 예수님처럼 아픈 사람 고쳐주는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그렇게 기도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읽은 이 사해부근에서라고 하는 소설책 속에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신 거예요.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모습 묘사했는데 그게 제가 기대하고 바랬던 그 소원과 너무나 달라서 약간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책에서 묘사하는 예수님이
하신 그 치유의 사역들, 어떻게 사람들을 치유하셨는가.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가가지고 그들의 손을 먼저 잡아주는 거예요. 모두들 악성 종기 또는 전염병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그 피부병들, 이런 생각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진영에서 쫓아내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마을에서 쫓아내서 한 곳에서 격리된 생활을 해야 했거든요.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 몸에 피부병이 생겼어요. 사람들은 이게 전염병일지 모른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어 빨리 이 마을에서 나가라고, 이 마을에서 빨리 떠나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긁고 가려울 뿐이거든요. 사람들이 계속 눈치를 줘요. 옆에 있는 친구는, 이웃들은 친하기 때문에 대놓고 말을 못하는데 이미 눈빛만 봐도 알아요. 진짜 마음이 천근만근이죠. 내가 내 발로 나가야 되나.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찾아가셔서 문을 두드리시고 그에게 가셔서 그의 손 잡아주시고, 네 마음 정말 고생이 많다, 마음 정말 힘들지? 라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저녁 때가 되면 이 식탁을 차려놓은 그 식탁에서 그 사람들은 이 사람 전염병의 복균자야 라고 생각하고 피하는 그 사람과 마주 앉아서 기꺼이 함께 식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책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그러셨겠다. 예수님의 성품이면 정말 그러셨겠다. 고열에 시달리는 사람 곁에 가가지고 사람들은 다 빨리 나아야 될 텐데 빨리 낫길 바래,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근데 예수님은요, 그 고열이 나고 힘든 사람 찾아가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당신 옆에 앉아서 당신의 이 아픈 마음, 이 열 내려가도록 밤새도록 그 세숫대야에 찬물 바꿔가면서 이 수건에 물 짜가지고 머리 위에다가 이거 올려주는 거예요. 어머님들, 아이들 길러보는 어머님들을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아이들 아플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론 요즘은 젊은 이제 가정들은 뭐 아이가 너무 고열이 나면 119 불러서 병원 가지만, 뭐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 아프고 막 열이 나면 어머님들 그 물수건 짜가지고 머리다 올려주고 밤새도록 한잠 못 주무시고 계속 물수건으로 물 갈아주시고, 또 이렇게 그 열이 안 내려가면 찬 물수건 또 여러 개 가져와서 적셔가지고 막 겨드랑이에도 끼우고 다리 사이에도 끼우고 계속 몸도 문질러 주시고 이러면서 한잠도 못 주무시던, 아마 어머님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 아픈 사람, 고열이 나는 사람 그 옆에 앉아서 물수건 갈아주시며, 그리고 열 내려가라고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 함께 마음 아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소설책에 그려져 있는데, 정말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겠다. 성화에서 그린 것처럼 멋지게 흰 옷 입고 와가지고 아픈 곳을 들여내보아라, 손 만져주시고 다 나았다, 내 죄가 구원을 얻었다, 내가 죄사함을 얻었다 하면서 멋지게 호련히 사라지시는 이런 분이 아니라, 저는 목사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나도 그런 능력 좀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기도해서 능력 주신다면 그런 능력을 구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예수님, 2000년 전의 예수님은 이런 환상적인 모습일 수도 있었겠지만 정말 가까이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 삶의 위로자와 동반자가 되어주시지 않았을까? 소설이기는 하지만요,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실제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래요. 성경에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곳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두 개를 들자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묵으시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을 떠나 동편 감람산의 마을 베다니에서 머무셨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곳이 참 독특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광야에서 살던 경건한 공동체가 기록한 그 성전 두루마리라고 하는 그 두루마리 책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동편에는
피부병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피부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피부에 여러 가지 종기라든가 피부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피부병이 생기면 이거 전염병, 과거에는 이거 전염병이라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성 바깥으로 쫓아내서 한 곳에 격리시켜 놓는 장소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예루살렘 성의 동쪽 편에 있었대요. 왜 그러냐면요, 예전에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전염병이 생기면 이 전염병이 신체의 접촉으로 옮겨지기도 하지만 바람을 통해서 그 병균이 전해진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예루살렘 서쪽 편에 지중해 바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람이 불면 무조건 지중해가 있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람들을 만약에 서쪽 편, 예루살렘 성의 서쪽 편에 격리시켜 놓으면 바람이 불어와서 이 사람의 병균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렇게 전파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전염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을 바람이 흘러서 반대쪽으로 가는 동편에다가 거주하게 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어도 예루살렘 지나서 이 바람이 그 마을로 가니까 그 마을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불결한 병균들이 그 마을의 동편, 반대편, 저 건너편으로 그냥 날아가 버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마을의 동편으로 날아가는 그곳은 유대 광야이기 때문에 아무도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 예루살렘 동편에다가 격리시켜 놓는 장소를 만들어 놓는데, 그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 위에 있는 마을이 무엇이냐?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서 거하시고 베다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신 이유는 무엇이냐? 거기에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필요한 사람이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곳으로 예수님이 가셔서 그곳에서 말씀 전하시고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거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 보여주려고 가신 거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셨을 뿐이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에 걸린 사람 10명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나병을 고쳐주신 그 10명의 사람들이 살던 곳이 어디냐?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유대인들은 유다 지역에 살다가 저 위에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가장 빠른 길,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길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 땅으로 갈 때,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또 유대 지역으로 올 때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유대인들 간에는 이 뼛속 깊은 지역 감정이 있어서요,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거나 내지는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 지역으로 오게 되면 서로 물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잠자리도 제공해 주지 않고 안전도 보장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저 위에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되는데, 이걸 가지 못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베레아와 데가볼리 지역을 거쳐서 갈릴리로 빙빙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에 지금 옛날 사마리아 지역에 정말 사마리아 성이 있는데, 그 사마리아 성의 북서쪽에 보면 현재 브루킨이라고 불려지는 마을이 있거든요. 그 브루킨이라고 불려지는 마을이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그 나병 환자가 격리되어 있던 그곳, 예수님이 찾아가신 그곳을 기념하여서 그 위에 현재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브루킨이라고 하는 마을의 나병 환자 10명이 마을 공동체에 떠나서 그냥
뭐 어디 노천에서 노방에서 그냥 살았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마을 바깥으로 쫓겨났다 손치더라도 마을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다니면 이 사람들의 병균이 바람에 날려서 우리가 전염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렇게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어떤 특별하게 밀폐된 공간에 따로 격리를 시켜놨습니다. 가장 흔한 장소가 뭐냐면 물 저장고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파놓은 동굴, 이 지하 깊숙한 동굴에 이 사람들을 몰아놓고 낫기 전까지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먹을 것은 그 위에서 이렇게 우물 아래로 내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예수님 하고 불러서 쫓아갔다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들이 격리되어 있는 그곳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찾아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어떠하더라도 그들이 지금 나병이 걸려서 코가 없거나 손가락이 없거나 팔이 없거나 신체 발부가 일반 보통의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는 존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갔던 겁니다. 비록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그리고 쫓겨나긴 하였지만 그들도 존중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들도 행복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어 지시고 그리고 그들을 기꺼이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삶은 제사장들의 삶과도 달랐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그리고 구약 시대 때 제사장들은요, 옷을 입으면 옷 맨 끝에 방울들을 쫙 달고 있었어요. 그래서 걸어갈 때마다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났거든요. 그러면 내가 시장에서 막 물건을 사거나 동네에서 놀고 있다가 제사장이 오는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다 양옆으로 쫙 홍해바다가 갈라지듯이 쫙 갈라집니다. 벽에 붙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그 한가운데로 걸어갈 때 혹시 내가 저 거룩한 제사장과 만나고 접촉했을 때 거룩한 제사장이 나 때문에 부정해질까 봐. 그래서 마치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에 가마 타고 왕이 정승들이 지나갈 때 물러거라 하면 사람들이 쫙 갈라지고 고개 숙이고 얼굴도 쳐다보지 못했던 것처럼 제사장이 지나갈 때 사람들은 쫙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했습니다. 왜?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람들은 이 옷자락을 만져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었고요. 아이들은 자기가 뭘 알아요? 부모님이 쫓아가니까 같이 쫓아갔겠죠. 쫓아갔다가 사람들이 예수님 자꾸 옷자락 만지니까 아이들도 만질 수 있겠죠. 그러나 어른들은 싹 만지고 손을 떼겠지만 아이들은 그런 거 뭘 알겠어요. 예수님 옷자락 맞고 막 잡아 당기기도 하고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아이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런 아이들을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누군가가 자기와 닿았을 때 정결한 자신이 부정해졌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우리 거룩한 예수님, 정작 거룩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들과 접촉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제일 큰 사람이다. 자, 자기를 낮추는 사람, 누가 자기를 낮추는 끝판왕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바로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와 구분이 되어서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다가서서 만나며 손잡아주고 이웃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가 누구이든 간에 그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제일 큰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천국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작은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작은 이가 천하 무엇보다도 귀하지 않느냐. 양 100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를 찾는 목자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는 어떤 한 생명도 작게 여겨지는 사람, 가치 없이 여겨지는 사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작은 자라고 불리는 이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들이 작은 자라고 너희들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기준으로 작은 자라고 불려지는 어떤 이들도 다 존귀하기 때문에 절대 그들을 업신 여기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만나고 살면서 그들과 접촉하고 이해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반대로, 한편으로 지금 나의 사정을 보고 내가 볼품없고 가치 없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가 아니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귀한 자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또 애둘러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처음에 제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에서 고대 희극의 인물의 유형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에이론과 알라존으로 나눠줬고, 에이론은 자기의 진짜 능력을 숨기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인물, 그리스 희곡의 주인공, 결국 나중에 영광을 받는 인물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들 니코마코스가 바로 그런 에이론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에이론이라고 하는 그리스어를 어근으로 두고 만들어진 영어가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라는 것은 여러분들 예상하는 것, 기대하는 것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일이 일어나는 상황을 우리가 아이러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이거 참 아이러니하다. 천국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이러니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작다고 하는 그를 하나님은 크다라고 하시는 아이러니. 겸손한 자가 높아지는 아이러니.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평가하면서 누군가를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섬기는 이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는 아이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아이러니, 에이러니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내가 작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내가 지금 한없이 내 인생이 쪼그라들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아이러니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쪼그라든 것 같은 인생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의 인생은 여전히 고귀하고 값진 인생입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작은 사람,
아픈 사람, 소외된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않고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만나고 살아가면서 그들과 접촉하고 그들을 이해해 주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작은 자라고 여기지 않으시니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사람의 겉모습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그를 귀하다, 값지다 격려해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도록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말과 삶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이 아픈 사람, 내 인생이 쪼그라드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존귀케 여기시는 값진 인생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늘의 큰 자임을 늘 기억하시고 나를 스스로 평가절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